네, 여기 묵상 간증 노후 정탐입니다. 10년 전 남편의 퇴직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드라마를 보고 나서 당신 내일 출근해야 하니 이제 그만 자자는 제 말에 남편은 앉아보라고 하더니 오늘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았어 라고 했습니다. 잠시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간 교회에서 받은 말씀 양육의 힘으로 혼자 등산 가지 않고 말해줘서 고맙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라며 남편을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은 큐티 말씀으로 그동안 거룩한 척하며 기복으로 남편의 승진만을 간절히 바라던 저의 죄를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며 새끼를 집에서 먹는 삼식이가 된 남편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노후 정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00세 시대에 개인적으로 연금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합니다. 이에 백성이 모세에게 자신들보다 먼저 그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자고 하자 모세도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연약한 백성을 위해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이 어떠한지만을 정탐해야 하는데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며 올라갈 수 없다고 보고하여 백성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이처럼 저도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불평하고 받을 월세도 없다며 악평하고 식구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청년의 때에 세상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친결혼의 은혜를 베푸셨으며 광야를 만날 때마다 영육간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제는 노후 정탐을 그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노후를 건강히 보내고자 일주일에 2번씩 둘레길을 걷겠습니다. 식구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악평의 말이 아닌 칭찬의 말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편의 이제 10년 전에 퇴직 사건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거룩한 척하고 기복으로 남편의 승진만을 바라던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라고 하면서요. 네. 하나님은 제가 청년의 때에 세상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신결혼의 은혜를 베푸셨으며 광야를 만날 때마다 영육간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제는 노후 정탐을 그치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목은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아야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물론 큰 의미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이때가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또 여기서는 적어도 한 3, 4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뭘 말해주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따르는 길은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원래는 일찍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 사건 이후에 정말 악평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40년을 결국은 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말씀 없는 삶은요 멀리 돌아가는 길일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이렇게 잘 따진다고 해도요,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싶은 것보다도 더 주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삼켜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에 삼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가나안 땅은요, 애굽보다 위험합니다. 광야보다 더 치명적인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의 12명 사람들을 또 뽑음으로써 정말 이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2절에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한 사람씩 보내라 였습니다.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좋아요. 한 지파는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 그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 현실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만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나는 말씀이 들리는 가정과 공동체에 준비된 한 사람입니까? 라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되셔서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수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서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라고 해서요, 이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군사적인 시선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선이었고요, 칼의 시선이 아니라 언약의 시선이었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요, 실리적인 안목이 아니라 진리의 안목, 말씀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회고할 때요,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해서 신명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불신앙이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었던,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요, 그냥 먼저 정탐꾼을 보내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두려움이 앞서서 보이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겠죠. 왜 성공을 구합니까? 왜 돈을 구합니까?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두려움이 앞서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4절부터 이제 쭉 보면요, 제가 이름을 다 이렇게 정리된 표가 있길래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따로 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네, 여기 뭐 1대 지파장 이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의 그 12지파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2대 지파장으로, 네, 뭐 르우벤 지파는 뭐 삼무아라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삼무아는 소문난 자, 예, 여기 시므온 지파는 사밧, 네, 이것은 그가 심판하신다.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뽑혔어요. 이 갈렙이요, 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근데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고 나왔거든요. 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갈렙은 사실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 이것은 네,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 여호수아에도 보면 나오죠. 예, 사사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네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나스 사람은 원래 누구의 후손이냐? 예, 놀랍게도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예, 정말 이 유다 지파 공동체가 얼마나 차별이 없는 공동체였는가?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데요, 자기 지파 사람에서 뽑지 않고 어찌 보면 잡족에 해당하는 이렇게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차별이 없는 공동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근데 유다의 이름이요, 좀 특별합니다. 예, 충성스러운 개라는 뜻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사갈 지파에서는요, 이갈이라는 사람이 예, 뽑혔는데 그가 구속하신다. 예,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호세아가 뽑혔거든요. 호세아는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16절 다룰 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요, 발디가 뽑혔어요. 발디는 나의 피난처라는 뜻이고요. 스불론 지파에서는요, 갓디엘이 뽑혔는데 하나님은 나의 행운이라는 뜻이고요. 뭐 므낫세 지파에서는 뭐 방금 설명드렸고요. 갓디 나의 행운이고 똑같네요. 이것도 뭐 갓디엘과 갓디.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이 붙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운. 므낫세 지파의 이 갓디는 그냥 나의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단 지파는요, 암미엘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하나님은 나의 친족이라는 이름이고요. 아셀 지파에는 스들은 보호하심. 납달리 지파의 나비, 나의 은신처 이런 뜻이고요. 갓 지파에서는 그우엘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6절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모세가요. 호세아라는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여호수아, 여기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구원자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호세아라는 뜻은 내가 구원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붙여줌으로 여호와가 구원자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름을 바꿔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힘 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인생에 내가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는요, 이처럼 내가 힘을 빼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의미가 있거든요. 뭐 야곱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냥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할 때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합니까?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일생 일대의 전환점을 맞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은요, 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기회였어요, 기회.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끝이었거든요.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상황 광경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처럼 아예 이름이 사라져 이 기회를 잡지 못하여서 결국은 없어진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20절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면서요, 모세가 살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대적의 상태, 지형, 요충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오라고 하거든요. 뭘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요, 영적 싸움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요, 나의 연약함, 강함, 영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많은 좀 지체들을 보면서 말씀이 들리는 지체들이요, 언제 제일 괴로워하냐면요, 세상적인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들은 뭘 괴로워하냐면 오늘 말씀이 안 깨달아질 때, 오늘 말씀이 내게 안 들릴 때 정말 엄청 괴로워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매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요. 어떤 구조로 만들어가냐면 말씀이 들리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담대함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이때가 언제였냐?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을,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하고 1년 동안은 막 성막 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십계명도 주시고 했잖아요. 1년이 지난 2월 20일, 음력 2월 20일에 이제 떠났잖아요. 그리고 막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 주셨을 때는 아마 음력으로 3, 4월쯤이었을 것이고요. 여기 포도가 익은 때는 음력으로 5월 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애굽부터요 가나안 땅까지는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 거리인데 이제는 진짜 딱 들어갈 수 있거든요, 믿음의 선포만 하면. 근데 그 믿음의 선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거룩함 가운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들은요, 거룩함을 지키고자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매일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며 깨닫게 된 나의 연약함과 강함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사실 내가 바뀌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늘 이렇게 들러 엎어줘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은 상황과 환경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말씀의 렌즈로 보고
해석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렌즈로 그날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정말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